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신앙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을 가지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성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이외에도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불교도 있고, 저희 인도에 가면 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슬람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목적은, 그 지향점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말하지 않는 종교는 그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가 아니고 시민운동, 도덕운동, 문화운동일 뿐이지 그건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모든 종교가 구원을 얘기하지만은 그럼 구원이 같은 겁니까? 그 구원이 같을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 이슬람에서 말하는 구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여러분,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계시를 주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 이름을 지어줬어요. 예수라고. 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는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뭐예요? 21절에 이 계시를 주고 나서 천사가 23절에 또 설명을 합니다.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인데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증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자기 자녀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은 자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 누가 들어오십니까? 제3위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중에서 영원한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 수명은 10만 년이 갈 수도 있고, 뭐 5만 년이 갈 수도 있고, 몇천 년이 갈 수도 있지만, 결국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무한하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러분 영생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썩어서 없어질지라도 내 영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신앙의 핵심,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인데 나 교회 다녀. 근데 믿어? 잘 모르겠어. 이 구원 받았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능력받고, 믿음으로 은혜받고.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극동방송을 주로 많이 듣는데, 극동방송은 이제 설교가 많이 나오죠. 그 설교하는 목사님들 보면은 설교하다가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자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모여서 설교 듣는 분들도 아멘 이렇게 화답하고. 왜? 믿음이 중요하니까. 믿어야만 되니까. 여러분, 그럼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이죠?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은 또 여러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사람이 의지를 합니다. 신뢰하지 않는 거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은 첫 번째로 신뢰하는 것이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어떤 신을 신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신앙한다는 게 뭐예요? 그 종교에서 그 섬기는 신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서 자기를 의지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은혜 베푸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에 실패를 했다면은 이제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탈락하는 사람도 꽤 많죠. 교회 다니면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면서 구원에 성공하고 하늘나라에 골인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가끔 보면은 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뭐냐면 믿음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실패하거든요. 그럼 실패하는 믿음이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부흥사들이 좀 이렇게 이걸 좀 헷갈리게 주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라는 거는 나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의지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교회는 보이는 존재고, 나도 보이는 존재고.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믿음이 부족한 경우에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게 아니고, 책망하신 경우도 물론 있죠. 왜? 패역해 보일 때는 책망하시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러나 책망보다는 뭘 많이 하셨습니까?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을 채워 넣으라는 겁니다. 부족한 거는
채워 넣게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교훈을 하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보면은 변화산의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막 그냥 화려하게 그냥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탁 드러내시잖아요. 거기서 그냥 확 변화를 받아가지고 엘리야하고 그 모세가 나타나고. 그런데 산에서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간질을 낳는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아이 아버지에게 내가 할 줄을 믿냐 하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니까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끝난 이후에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믿음이 자라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실패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정말로 믿음이 부족하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믿음이 잘하는 쪽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실패하는 믿음은 부족한 믿음은 아니겠죠. 그럼 뭐겠습니까? 방향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방향이 잘못된 믿음. 방향이 잘못된 믿음이라. 야, 이게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우리는 특히 90년대, 80년대, 70년대도 그랬죠. 부흥사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흥사들이 믿음을 이제 심어 넣어주기 위해서 막 부흥 집회 때 설교들을 많이 하셨죠. 근데 좀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뭘 믿어야 되냐면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런데 우리 부흥사의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 잘못 심겨진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건 안 쓰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막 그냥 이게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냥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실제로 여러분 70년대 80년대 그런 분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니고 부흥 집회만 했다 하면 그냥 모든 부흥사들이 그렇게 그냥 다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참 이게 방향이 잘못되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야 너는 90도로 꺾어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돼. 이게 제대로 방향인데 나는 90도가 아니고 하나님 난 싫습니다. 난 이쪽으로 30도만 딱 꺾고 요게 제일 좋사오니 요대로 가서 그냥 내가 거기서 열매 맺고 내가 거기서 안주하게 나를 좀 도우소서 막 은혜 주소서 막 그냥 김국씨 말대로 막 들이댄단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 주십니까? 응답 안 주시죠. 왜? 거기 가면 실패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응답이 안 오면 이게 좀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은혜죠. 이게 지혜라기보다 은혜인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빨리 가르쳐 주십니다. 왜? 안 가르쳐 주시면 그 사람 인생이 실패하니까. 거기서 이제 방향을 수정해가지고 인생 제대로 딱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못 깨닫고 그냥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내 인생 왜 이렇지? 주님 정말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푹 쓰러지고 실족한다 그러죠. 실망하고 실족하고. 여러분 이게 실패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죠.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믿음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쓴 내 욕정이에요. 내 욕정이
욕정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순화되고 이게 세례 받고 이게 그냥 죽고서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죽지 않고 이게 이놈이 살아가지고 이게 믿음이라는 껍데기를 훅 뒤집어 쓰고 나 믿음이야 나는 욕심 아니야. 주여 이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바라실까? 이걸 깨닫고 나를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참 믿음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태양이고 내가 지구예요.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끈에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빙글빙글 돌리고 돌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고 아이고 아멘 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근데 실패하는 믿음 잘못된 믿음은 내가 하나님 돌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미샤오니 절로 탁 가셔가지고 요거 좀 해주시고 주여 미샤오니 절로 탁 가셔서 이거 좀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 기분 좀 맞춰주세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가끔 하나님한테 내 기분 맞춰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 아닙니까? 자녀 기분 맞춰주려고 엄청나게 애쓰십니다. 근데 그게 다인 것처럼 하니까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은 내 의지를 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꺾고 그게 순종 아닙니까? 그거 내 의지 안 꺾이면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연륜이 쌓이다 보면은 여러분 이게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 의지가 그냥 팍 날선 칼처럼 그냥 여기에 팍 서 있던 사람이 예수 30년 40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믿었더니 그냥 어떻게 됩니까? 날이 무뎌지는 거죠. 뭐가 남아요? 온화함만 남고 은혜만 남고. 그래서 여러분 방향이 잘못된 믿음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신앙에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믿음, 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잖아요. 이거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3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지금은 뭘 이렇게 딱 움직이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하는데 엄청 강력 본드부터 시작해서 순간 접착제부터 엄청난 것들이 있지만은 이 성경에 쓰여진 시대에 딱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데 못만큼 그 강한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 같이 흔들리지 않게 얼마나 견고합니까? 근데 이 단단하다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면 아멘. 뭡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물어보니까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이. 근데 그게 뭐냐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단단하다는 표현.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견고하게 빡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고 실패하지 않는 믿음이고 견고한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고. 그럼 어떻게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의 출처가 내 욕정이면은 실패해요. 내 욕정이 믿음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었으면은 이거는 거꾸러지는 믿음이에요. 이건 목사도 실패하고 다 실패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믿음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성경.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에서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본문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성경책을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인간 저자들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기록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받기에 필요한 견고한 믿음을 얻기 위한 지식이 담겨 있는데, 이 지식이 최소한 담겨 있는 겁니다. 최소한. 왜 최소한 담겨 있지? 많이 담기면 좋을 텐데. 여러분, 성경에 그 기록된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이적과 기사들이 그 성경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담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낱낱이 기록하면 그 분량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이적과 기사 그리고 그 많은 가르침 중에서 인간 구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가르치다 보면 그 어떤 사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장을 강의하다 보면 대뜸 뭐 진화론은 어쩌고 과학은 뭐 어쩌고 무슨 그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와 다른데요? 이게 들이대는 거죠,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을 생물학 교과서, 과학 교과서처럼 만약에 기록했다면은 창세기 1장의 분량이 성경책 이 두껍지 않습니까? 그 성경책보다 분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데 필요합니까? 딱 구원받은 최소한의 분량, 최소한의 지식만 기록한 것이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저자가 하나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진리라는 뜻이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은, 성경은 진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거는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믿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서 먼 것은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데가 없어. 오히려 사람이 망해가요. 진리가 아닌 지식. 그런 거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지식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감동이 더해지면은 사람의 삶이 이렇게 변해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전에는 불순종의 사람이었더니 이렇게 그냥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일 같이 있는 사람은 몰라요. 변한 걸 모르는데 정말 오랜만에 5년, 10년 만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은 너 이렇게 많이 변했냐? 보이나? 어떻게 변했대? 아무튼 변했어. 좋게 나쁘게. 좋게 변했지. 야, 너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이런 소리 막 듣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라서 변해가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인드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교육하십니다. 교회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걸 통해 가지고. 구약 시대부터 있었잖아요. 그 교육의 내용이 뭡니까? 16절에 나와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뭐에 우둔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둔한 미련한 인생은 그냥 삶의 모양이 중구난방이고 그냥 그 뿔뿔이 그냥 목자 없는 양같이 자기는 지혜롭게 한다고 막 하지만은 그냥 들이받지 않을 곳에 가서 들이받고 들이받아야 될 곳에 들이받지 않고 왜 자기 욕정대로 행동하니까. 근데 주의 말씀을 딱 열었더니 빛이 쫙 비쳐가지고 이야 밝은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니까. 그 다음 책망. 꾸짖는 거죠.
막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서 나 뭐 이러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 삶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와 이게 어긋나 있잖아요. 얼만큼 어긋나 있는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효과가 막 사람을 꾸짖으면 아이 막그 꾸짖음 들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 효과예요. 잠언 6장 23절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책망했더니 생명의 길을 찾아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고 내 인생에 어그러진 것을 알고 교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그 다음 뭡니까? 바르게 함이죠. 잘못된 걸 알았으니까 고든 길로 바른 길로 쭉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의로 교육하는 것. 여러분 의라는 게 뭐예요? 의가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의라 그러면은 그냥 막 그다음부터 쩔쩔맵니다. 그냥 왜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왜? 의리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유교의 의리 사상. 옳은 것은 목숨도 걸고. 옛날 선비들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그런 사람 몇 안 되지만은 겉으로는 그랬잖아요. 내 목을 치솟아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전하. 신의 뜻을 간합하지 않으시면 신을 죽여주시옵소서. 뭐 그러면서 목숨까지 막 내걸고 그냥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른 도리 아닙니까? 바른 도리. 아니 내가 무슨 뭐 구원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왔지 무슨 뭐 내가 무슨 뭐 손해보고 무슨 뭐 죽으려고 교회 왔어. 무슨 의야 자꾸.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의가 뭐예요? 옳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의는 뭐 옳은 건 뭐겠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옳은 거? 그 무슨 상관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옳은 것이라는 뜻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라. 창세기 15장 시작하면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거 여기서 먹고 살고 어떻게 먹고 살고 여기서 안전을 어떻게 지키지? 여기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장 시작하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무슨 문제를 꺼냅니까? 왜 아들 안 주세요? 그러니까 내 종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겠나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봐라. 딱 나갔어요. 하늘 봐라. 봤습니다. 뭐가 보이냐? 별이 보이는데요. 별 한번 세볼래? 못 세겠습니다. 왜 못 세? 너무 많았어요. 그래 그거야. 너 지금 내가 아들 안 줬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실망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이 또 낳고 해가지고 네 직계우손들 네 혈통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옳게 여기셨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이 이 창세기 15장 6절의 원리를 다시 확인하고 있죠. 갈라디아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성경으로 교육받았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교육받는 거 이외에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거 이외에 하나님께 옳은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옳다고 인정받을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았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장비가 필요한데 그 장비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완전하게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떤 일에 힘쓰게 되냐면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선한 일에 힘쓰게 된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착한 일,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선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선한 존재는 세상에서 하나님뿐이에요. 이거 예수님 확인하셨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어떤 청년이 주님한테 그 말을 걸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경으로 교육받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힘쓰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게 온전해지고 선한 일에 이게 힘을 쓰게 된 성도, 이게 단단한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성경으로 교육받았으니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경은 진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여기에 딱 뿌리를 딱 내리고 여기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딱 사회에 던져진 그 순간부터 거의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일. 물론 먹고 사는 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염려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뭐가 나와요? 수익이 생기죠. 그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염려를 해. 아파트 평수 늘려가야 되는데. 늘려갔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아유, 우리 아들 녀석한테 세상 사는 법 가르쳐줘야 될 텐데. 죽을 때까지 결국은 그 땅에서 금덩어리 캐는 그 문제 때문에 거의 죽기 직전까지 그거 고민하다가 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죽을 때 가져갈래요? 그런데 의로 교육받는 사람들, 성경으로 교육받는 사람들은 이런 흔들리는 가치관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요. 까딱하면 내 자신이 파괴됩니다. 내가 파괴되면 어떻게, 가정도 파괴되고. 참담하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 왜 실패합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목회에 실패하는 목사들 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서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라고 칩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게 아니고 뭐가 서요? 내 욕정이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음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의 신앙 활동이, 그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의 그 신앙 활동이, 이게 하나님의 신앙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유익이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유익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내 욕심을 채우려는 활동으로 귀결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실패하죠. 당연히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에 온전하게 힘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시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되는 말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어긋나고 엇나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배웠다고 하지만은 성경을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변죽만 올린 사람들, 변죽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한 믿음에 서는 거죠.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허무해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뭐가 있고 그냥 회의에 빠지기 쉽고 어떻게 바로잡을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을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어떻게 여러분 가정을 단단한 반석에 세울 겁니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온전하게 믿음의 반석에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온전하게 서서 온전한 구원, 온전한 믿음, 온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옳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얼마만큼 내가 성경으로 교훈받고 내가 성경을 배웠으며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지, 또한 내가 얼마만큼 온전한 믿음에 섰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책망이 아니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교훈과 교육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부족했던 부분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짐으로 인해서 단단한 믿음, 온전한 믿음에 서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글된 방향으로 나아갔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일에 힘쓰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생명과 온전한 은혜를 얻기에 부족하지 않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